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인데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시는 것이 13장에 세 개가 종말과 결부시키는 것이, 금을 비유 다음에도 마지막 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4가지 씨 뿌리는 비유에도 종말 이야기가 나오고, 특별하게 여기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이 비유에도 결론이 종말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세상 끝 추수 때에 인자이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가라지, 즉 원수 마귀의 자식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천국 백성을 넘어지게 하던 자들은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시대의 종말과 관련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천국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비유 이야기들보다 오히려 이 지옥에 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지옥 이야기가 많죠. 우리는 지옥 이야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옥 이야기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은혜 받으러 왔지 지옥 이야기 들어온 거 아니다 라는 생각이 조금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하죠. 불편해합니다.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들으시면서 이제 지옥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야기를 할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요것만 달락 떼가지고 지옥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도 세상도 지옥과 같은데 죽어서도 지옥 이야기를, 우리가 살았는데 지옥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주님께서 해주신 그 마지막 지옥의 모습 중에서 아주 인상적인 것이 오늘 하나가 나오고 있는데 42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을 텐데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지옥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원수 마귀의 자녀들이 지옥의 풀무불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울면서 이를 간다. 지옥에. 우리 같으면 지옥의 그 고통성 때문에 절규할 거다. 그 고통 때문에 벌레도 죽지 않는 그 속에서 영적인 존재가 영원히 불타니까 얼마나 영이 불탄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고통은 늘 말씀드리지만 이틀만 지나면 괜찮아요. 불화상된 상처도 뭐 심하게 된 경우가 아니면 보시면 한나절이면 아니면 차가운 물에다가 10초 동안 이렇게 한 6번, 7번 정도 그렇게 꺼내면 훨씬 통증이 가라앉거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아픈 게 아니고 참을만 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리도 잘라내는 거죠. 안 그래요? 다리도 잘라내고 손도 잘라내고 눈도 뽑아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장도 교체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고통은 사실은 고통이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고통에 비하면. 그러니까 지옥의 그 고통을 아주 사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다. 이게 억울해서 그런 거란 거죠. 억울해서. 아니 지옥 갈 놈이 무슨 뭐가 억울해가지고 울면서 이를 간단 말인가. 왜요? 자기 자신들은 지옥 갈 줄을 몰랐던 거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생각만 있었지 설마 지옥이 있을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건데, 울면서 이를 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마태복음에만 5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만 5번이 나오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본 자손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천국에 앉겠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다. 마태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그 말씀이 누가복음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 자손들이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2번 강조돼요.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도 강조하고 있고 누가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22장에 보면 아들의 결혼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자에게 왕이
울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될 거다. 22장에 기록되어 있고 24장에는 종들한테 집을 맡기고 떠났는데 주인이 더디 올 줄 알고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 악한 종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약한 종아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 13장에도 그렇게 울면서 이를 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25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죠. 유명한 달란트 비유인데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땅속에다가 한 달란트를 묻었다가 다시 주인한테 내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셔서 그래서 혹시라도 원금에 손해가 나면 나를 문책하실까 봐 그대로 묻었다가 그대로 드립니다 했더니 그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그러면 내가 은행에다 맡겨두지 뭐 하려고 너한테 맡겼겠냐 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게 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태복음에만 5번, 누가복음에 1번 그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 울면서 이를 갈게 되는 풀무불, 오늘은 42절에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풀무불이 우리가 대장간에 가서 보지 않으면 잘 평상시 살면서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그렇죠? 요즘은 도자기도 집에서 구울 수 있도록 이렇게 기계가 잘 정비가 되어가지고 도자기 예쁘게 구워가지고 유약을 칠하고 거기다가 이름 새겨가지고 사랑한다고 해서 컵을 머그잔을 만들어가지고 유약 발라가지고 그 통 속에 휴대용 풀무불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아주 청아한 빛을 띠면서 구워져 나오는 많이들 그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자기 개인 컵을 그렇게 하잖아요. 이 풀무불이라고 되어 있고 지옥이라고 하는 말, 불과 유황이 타는 못, 끝없이 깊은 구덩이, 무저갱, 이런 사람들이 이런 곳에 원수 마귀가 물건처럼 던지는 거죠. 여기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천사들이 던져 넣는다는 말이지만 천사들이 그 악한 자들을 풀무불에다가 그냥 모셔가는 게 아니라 그냥 던져 넣어버린다. 쓰레기 태우듯이 인격도 없고, 그리고 뭐 누가 조금 더 선했느냐, 누가 좀 약했느냐, 뭐 몇 년 동안 악하게 살았느냐, 뭐 살인죄냐, 간음죄냐, 이런 구별 하나도 없습니다. 악한 자는 풀무불에다 던져지는 거죠. 던져집니다. 쓰레기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절대 사람이 가서는 안 된다.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심지어 눈을 하나 뽑더라도 그냥 지옥에 가면 안 된다. 눈을 뽑아내고 범죄한 눈을 뽑아버리고, 손이 범죄했느냐? 손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썽썽하게 모든 거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 가지 마라. 지옥에서는 절대 가서는 안 된다. 이를 갈며 울게 될 거다. 억울하고 분해서 자기 잘못이 뭐냐고 지옥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멸망의 영을 따라서 제멋대로 살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뉘우침과 후회함이 전혀 없었던 인생,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왕국을 세워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흥청망청 살았던 인생들이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성령을 욕되게 하고 그런 죄들, 우리가 다 경고받으신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에게 화내는 자, 형제에게 화내는 자, 가정의 달인데 형제들에게 화내기가 쉽더라고요. 화내기가 쉬워요. 제가 이번에 아버지 이제 가정의 달이니까 동생이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시골에다 땅을 장만하고 그래가지고 참 꿈도 크죠. 다 가서 모여서 살 것처럼. 그래가지고 평을 넓혀가지고 자기가 먼저 집을 지을 테니까 오빠, 그 다음에 남동생 둘 해가지고 사형제가 나란히 짓고 언덕으로 이렇게 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멀리까지 보이고, 그 다음에 앞에다 텃밭을 한 200평을 준비해가지고 올해는 고구마하고 옥수수를 심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구경하고 그 다음에 산자락에 가가지고 돗자리 깔고 점심 준비하는데 노천이니까 차양을 쳐야 되잖아요. 햇빛 가리개를 치는데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이게 사가가지고 이게 부실하더라고요. 부실해가지고 묶어놓으면 이게 끊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묶어가지고 나무 기둥 4개에다가 이렇게 묶었는데 그날따라 그 평상시에는 거기가 바람이 안 분대는데 바람이 많아가지고 이게 펄럭펄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면 아예 펄럭펄럭 하더라도 나무 위에다가 한 3m 위에다가 이렇게 차양을 치면 밑에서 펄럭 내려와도 밥 먹는데 지장이 없겠다 싶어가지고 높이 매달았어. 그랬더니 바람이 또 훅 부니까 이게 붕 우산처럼 떠가지고 햇빛이 밑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막내가 형 나무 밑으로 낮게 치면 된다는 거예요. 낮게 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제가 생각 아니 낮게 치면 그럼 밥 먹을 때 완전히 얼굴에 뒤집어 쓰고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낮게 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싸울 일도 아니잖아요. 이건 뭐 형이 원리 내가 목사다. 너는 목사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목사 말을 들어라. 뭐 집사가 말을 들어야지 형 말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낮게 쳤어요. 그런데 역시 사업하는 동생이라 세상 볼 저런 걸 잘 알고 바람이 높이 쳤을 때는 바람이 확 들면서 위로 떠버리지만 한쪽을 낮게 치니까 바람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밥 다 먹을 때까지 잘 먹었어요. 형제들하고 지내면서 어떻게 지내십니까? 4형제, 5형제. 이번 주에 장례식도 많아가지고 보니까 뭐 8형제, 9형제 되는 집도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집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단 둘 있는, 하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형제들과 이제 다툴 일이 없는 거죠. 혼자인데 뭐 어떻게 다투겠어요? 그런데 형제들한테 화를 내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형제들한테 화내지 마라. 형제들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지 마라. 바보라고 하지 마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기록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명칭은 가정의 달이라고 붙여놓고 가정이 파괴된 가정을 세워야 하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뭐 한나절도 같이 만나지 않은 1년에 한나절 같이 만나지기도 어려운 그런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특별히 이제 다른 다 떠났어요. 믿음의 형제들에게 바보라고 하지 마라. 바보. 쑥맥이라고 하지 마라. 모자란 놈이라고 하지 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41절에 지옥에 갈 것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사물이든지 사람이든지 시스템이든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이다.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딱 앉아 있거든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딱 나가는 그 문 앞에 죄가 이렇게 딱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져 있다니까. 잔치하고 나가는 집 앞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 교회 앞에, 올림픽을 치르고 국민소득 5만 불, 전 세계에서 한국의 다른 나라들은 다른데 우리나라가 올해 소득이 중국을 넘어섰다니까요. 우리가 중국 12.5%, 17%, 인도 7% 성장했는데 우리는 선진국이어가지고 간신히 1%, 0.5% 성장하는 것이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났는데 반도체 장사가 너무나 잘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냥 1위예요. 지금 1위라니까요. 1%, 2% 선진국에서는 없는 숫자입니다. 한 해에 2% 성장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장하고 있거든. 그런데 어떻습니까? 파이 이렇게 한 해 50조를 벌었으니까 나눠 먹자. 이제 서로 나눠 먹자. 국민한테 줘야 된다. 반도체 직원들한테만 줘야 된다. 아니면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같은 그룹에 같이 있는데 하면서 지금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넘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시스템이 뭐냐는 거죠. 늘 모일 때마다 그것 때문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그걸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넘어지지 않게 해야죠. 넘어지지 않게.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몸이 넘어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나 잘 넘어지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데 7살 때 넘어지는 거 끝내야 되는데
지금도 넘어지는데 뭐 쩔뚝쩔뚝합니다. 넘어져가지고 발이 붓기도 하고 집사람이 맨날 뒤에서 오면서 제가 넘어질까 봐 조심스러워. 넘어지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누구라도 넘어지게 하면.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오늘 범죄한 천사들, 마태복음 아까 5장에도 나가라고 하지 마라, 미련한 자라고 하지 마라, 형제를 화를 돋구지 마라 라고 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들, 뱀 독사의 새끼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 주님께서 외식하지 마라. 가증하다. 특별하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뺀 사람들, 짐승들,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나 표를 받은 자들. 요한계시록에 잔뜩 나와 있어요. 다 지옥에 간다. 다 지옥에 간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심지어 요한계시록 20장 잠깐 볼까요? 20장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풀무불에 던져지라고 하는데 그 앞쪽 한번 보세요. 뭐와 뭐 또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사망과 그 음부, 사망과 음부, 사망과 모든 것들을 삼키는 어두움. 음부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들,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고 어두움도 불못에 던져지고 어두운 것들, 어두운 둘째 성. 그래서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두려워하는 자,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 술객,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속되거나 가증한 일들까지 다 지옥에 갈 거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주한 원수 마귀, 우리 주님께서 원수 마귀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원수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데 마귀만 주님의 원수인 거예요. 주님께서 원수처럼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마귀. 왜? 세상에서 선하게 살다가 예수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인데, 그런 영혼들인데, 마귀가, 원수 마귀가 그렇게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바람에,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그런 책임을 원수 마귀에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다. 양의 가죽을 쓴 이리와 같다. 천국 아들들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하기 때문에 양의 가죽을 쓴 일이라고 한 거죠. 나는 마귀다 하면서 나타나는 마귀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마귀도 없습니다. 나는 마귀다 그렇지 않아요. 까만 망토를 입고 빨간 이빨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얼굴 온 몸이 빨간 그런 마귀는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게 그려놓은 거지. 마귀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미숙하지 않습니다. 어설프지 않습니다. 마귀는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그럴싸하죠.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그럴싸합니다. 가라지, 지난 몇 주 전에 가라지하고 밀 이렇게 사진 보셨잖아요. 사진 보셨잖아요. 근데 알곡이 실하지 않아서 납작할 뿐이지 훨씬 실하거든요. 마지막 추수할 때까지도 그 알이 가벼우니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거예요. 뭐 교만해서가 아니라 알이 가벼우니까, 알곡은, 밀은 알이 충실하니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고, 가라지는 알이 얇으니까 그냥 끝까지 서 있는 거죠. 그럴듯한 사람을 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듯하게 다가왔어요. 그럴듯하게 아주 멀쩡하게 생겼거든요. 알잖아. 이단들이 전부 다 요즘에 다 반팔에다가 와이셔츠 탁 입고 넥타이 매고 명찰 착 차고 자기 이름을 다 분명히 드러내는데 뭐. 그것도 다 20대에서 30대 그 사이에 젊은 아주 잘생긴 그런 남자들 두 사람씩 딱딱 짝 지어가지고 젊은이들 많은 홍대 앞, 신촌, 가로수길 그런 데 가가지고 끊임없이 넘어지게 하려고 이단을 복음이 아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우리
포스터 우리 교회 곳곳에 붙어 있잖아요. 청년부에서 다음 주에, 다다음 주에 장신대 교수님 모셔다가 이단이 젊은 세대를, 그 사람들은 나이 든 세대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니까. 젊은 사람들을 아직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지 못한 그런 인생들을 지옥불에 던져 빠뜨리려고 마지막 때 원수 마귀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주 부지런히 얼마나 열심을 다한지 모릅니다. 때가 되면 마귀는 양의 가죽을 벗고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드러냅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자기보다 악한 귀신 7과 함께 들어가서 나중 형편을 더 더럽게 만드는, 더 비참하게 만드는, 그게 마귀입니다. 이게 마귀의 본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비록 악이 득세하고 세상을 떡주무르듯 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끝이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부터 먼저 솎아낼 거다. 알곡은 한 뿌리도 안 다치게끔, 뽑아낼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런 우리 주님에 대해서 경이로운 감정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하죠.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아멘. 세례 요한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손에다 키를 들고 이렇게 이거 알곡을 가려내는, 껍질을 바깥으로 멀리 날아가게 하는 키 아시죠? 옛날 오줌 쌀 때 이렇게 둘러쓰고 옆집에 소금 얻으러 다녔던 그림은 아마 6학년 이상만 아실 거예요. 그 키를 들고, 이게 자동차 키가 아닙니다.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거다. 자기 타작마당, 여기 자기의 타작마당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온 세상이 벌써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다 이 세상이 주님의 타작마당, 주님의 마당입니다. 주님의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 뿌리는 것이 인자다, 그게 천국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어디에다 넣는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거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되 가라지를 묶어서 불사르는 것은 심판이고 곡식을 곡간에 드리는 것은 구원이고.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확하셔야 합니다. 어정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정쩡. 우리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 어정쩡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이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지만 종말론적 운명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 한 군데 더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다시 진리의 말씀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죄를 범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때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속죄하는 제사가 없으니까.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태울 맹렬한 불밖에는 그들에게 약속된 게 없다. 성경에는 한 조각도 약속이 없다. 악한 자들에게는 주실 약속이 없다. 야곱, 그 다음에 에서, 형, 동생한테 자기가 배고프니까 팥죽 대접받고 영적인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내팽개쳤던 그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무릎을 잡고 팔을 잡고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데, 네 동생 야곱한테 다 축복해가지고 너한테는 줄 축복이 하나도 없다. 너한테 줄 축복이 하나도 없다. 너는 형을 섬기게 될 거다. 동생을 섬기게 될 거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맹렬한 불만이 있는 겁니다. 지옥은 아차 하는 순간에 실수로 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짝깍 미끄러져가지고 그때 지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옥은 처음부터 가게끔 되어 있는 자들이,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종이 한 장, 털끝 하나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들어가고 못 가고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기분 좋을 때, 잘 나갈 때는 예수 잘 믿지만 내가 좀 어려워지고 그러면 예수님도 배반할 것 같고 그러면 천국에 못 가고 지옥 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말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선악을 구별할 수 없다. 그게 원칙입니다. 아직 성장 중에 있어서 가라지처럼 보이지만 곡식인 경우도 얼마든지 있었죠. 바울은 그랬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가라지였습니다. 가라지. 바울은 배설물이었다니까요. 자기 삶이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지만 바울은 자기의 삶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텅 빈 바알과 같이 똥무더기와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죠. 젊은 날, 얼마나 그 젊은 날에 동족들에게 신망을 받아가지고 스데반이 죽어갈 때 그의 옷을 자기 발 앞에다 맡겨둘 만큼 사람들이 그를 신뢰한 거죠. 네가 증인이다. 네가 말하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멋진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바울이 됐잖아요. 어거스틴은요, 난장판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날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잖아요. 가라지였습니다. 가라지. 딱 지옥 자식이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변화시켰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얘들이 부르는 그 노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꽉 붙잡고,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는 것은 가라지의 수량이 곡식보다 적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요즘은 태평농법 들어보셨어요? 태평농법. 한 우리나라의 농부 되신 분이 개발한 건 농법인데 그 태평농법의 원칙은 세 가지가 없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운기를 안 쓰고, 두 번째는 농약을 안 쓰고, 세 번째는 비료를 안 쓰고, 네 번째는 제초제를 안 쓰고, 제초하지 않고. 그럼 완전히 나쁜 농부죠, 뭐. 우리 주님처럼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 알곡들이 이렇게 고생당하고 있는데 늘 비교의식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싹 정리해 주시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여서 모든 게으르다라고 하는 욕은 다 주님께서 먹으시는데, 그런데 이 태평농법이 가라지와 함께 두면 오히려 곡식이 더 튼튼하고 수확량이 많아진다 그래서 요즘 기경하지 잘 않습니다. 저도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그때부터는 화분을 막 갈아가지고 그냥 부드럽게 해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던 것을 딱 멈췄거든요. 작년 땅에다가 잡초가 막 있는 대로. 그래도 제 성격이 못 돼가지고 가서 뽑아서 좀 문제지. 그대로 두거든요. 이게 태평농법입니다. 세상의 법은 가라지를 즉시 뽑는 것입니다. 가라지같이 보이면 당장 뽑아버려야지 직성이 풀리죠. 그러다가 설령 곡식이 함께 뽑히면 그 곡식 다시 심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함께 뽑혀서 나오면 그 뽑힌 그 알곡을 다시 심으면 됩니다. 뭐 반은 죽고 반은 살고, 그러니까 뭐 몇몇 곡식이 상하더라도 그렇게 할 때 전체 수확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세상의 법은 다 뽑아내고 싶어 하죠.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수확량입니다.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한다. 명분이 참 좋잖아요. 대의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감수한다. 이거 합리적인, 굉장히 이성적인 그런 판단이잖아요. 과정이 어떻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말인데 그들은. 그러나 주인의 관심은 실용적인 농사법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실용적인 농사에 있지 않다는 거죠. 곡식의 안전에 있습니다. 우리 식구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안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추수 때까지 지난주 새벽기도 때 했던 것처럼 주님한테
이 추수할 때까지 몇 개월, 6개월밖에 안 걸리거든. 그렇잖아요. 곡식 5월 달에 모내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걷어들이는 거, 빠른 곡식은 9월 달에도 10월 달에도 하거든요. 조생종은 아시잖아요. 일찍 심어가지고 일찍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4개월, 빠르면 4개월이고, 늦어야 6개월인데, 그것 좀 못 참을까? 우리 주님께서 그걸 참으신다는 거죠. 가라지를 참으신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견디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라지를 견디는 거하고 우리 주님이 자기의 명예를 훼손당하면서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그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죽으셨으니까 6시간 아들 못 본 채 하시는 거, 아들한테 침묵하시는 거 6시간인데 뭐 어차피. 그래서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할 건데요, 뭐.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아들의 그 절규에 정말 가라지를 뽑아달라.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게 해달라.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 6시간이,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사흘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며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아들의 죽음 앞에. 여러분, 아들의 죽음 앞에. 다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지만, 그때까지 진짜로 완전히 죽이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이 지구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되지 않을 만큼 온전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참으신 건데. 아들의 절규에 외면하신 건데. 한날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우리 주님 앞에 사랑스러운 아들의 고통 3시간이면 얼마만큼, 사흘이면 3,000년만큼의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자기 몸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영혼으로 다 받아내시면서 결국은 인내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건데. 하나님은 한 자녀도 실족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너희들을 만지지도 못하게 할 거다. 만지지도 못하게 할 거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8장 9절,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크게 읽을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야. 다 구원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셨거든요. 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그 말씀이 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사시기를, 그렇게 감사하시기를, 그렇게 은혜 받으시기를, 그렇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